우리 교회 옥상에서 5층으로 누수가 생기는 일이 있어서 이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은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건 이제 작년 여름부터 계획해서 가을에 좀 장마 그치고 이제 날이 좀 맑으면 공사를 진행하려고 업자 선정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하는데 이 공사가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이 옥상이 말라야 되는 시간도 있고, 또 공사가 시작이 되면 이제 중간에 비가 오면 계속 하던 공사를 이제 무효가 되고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제 날짜를 비가 안 오는 날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하게 이렇게 이제 한 주간 좋은 날씨를 잡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이제 미루던 것이 결국엔 겨울이 됐고, 겨울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일기예보를, 요새는 한 열흘치까지는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지난주쯤 이제 시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제 지난 수요일에 비 오고 또 월요일에 비 오고 이제 오늘 이제 또 비가 와서 이제 이 비가 좀 그쳐야지 이제 일이 좀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일기예보 이렇게 보다 보면 쭉 맑은 걸로 표시가 되어 있다가 이제 날짜가 이렇게 가면서 그 표시된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이 맑았던 날씨가 흐린 날씨가 되기도 하고, 흐린 날씨가 이제 비 오는 걸로.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3월 하순에 내리는 눈을 오늘 저도 살면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3월 초순에는 눈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3월 하순에 내리는 눈 만날 정도로 지금 이 일기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일기가 예측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 걸 가지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제가 알기에 적어도 몇 년 동안 천문기상학 공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제가 들은 걸로는 뭐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대단한 장비를 가져다 놓고 수십 년 동안의 일기를 분석도 하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들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앞으로 날씨가 며칠 동안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때로 이 결과가 이제 자꾸 틀리는 일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기상청 사람들이 야유회 가는 날 비가 왔다더라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기상청 다니는 총각은 절대 사이로 맞이하면 안 된다, 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비난과 이제 욕을 먹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틀린 시간들보다는 사실 적중한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제 워낙 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틀린 것들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서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 창세기 처음에 첫 장을 열면 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징조와 계절과 연한과 낮과 밤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별이 그냥 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계절의 변화를 이끌고, 또 계절의 변화를 이끌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징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징조를 드러낸다는 건 앞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앞일을 예측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이건 점성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 해와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여름이 되는 거, 또 멀어지면 겨울이 되는 거, 이제 이런 것이 1년 365일 동안에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걸 대충은 다 알아요. 뭐 여름이 됐다 겨울이 됐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한 3월쯤 되면 날이 풀리기 시작을 해서 7, 8월 되면 더워지고, 또 다시 겨울로 접어들면 추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준비도 하고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하고 이제 저장도 하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예측되는 전체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우리 사람이 미래를 보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앞을 보고 살아가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특성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또 조금 이따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현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짐승은 미래가 없어요. 내일을 예측하거나 내일을 준비하지 못해요. 물론 개 중에 뭐 개미나 뭐 꿀벌같이 이제 자기가 활동할 수 없는 시간의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제 존재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본능에 따라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계획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우리들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봐야지 미래를 준비하거든요. 우리 앞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야지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럼 내가 나의 죽음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이 고민을 하면서 영생의 소망도 가지고 천국의 소망도 가지고 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이제 이걸 이제 볼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거, 현재, 지금 당장, 오늘 이제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런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또다시 이제 비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유의 상황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 그래요. 요 첫 번째 구절이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던 구절하고 뭔가 조금 비슷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은 12장인데 12장에서 보면 사두개인은 아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을 구합니다. 조금 다른 건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는데 표적을 구하기는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요나의 표적은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제가 그날 오전도 조금 그랬는데 저녁에도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걸 놓친 것은 이 부활을 못 믿으면 우리 믿음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믿음이 이 샤머니즘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근거에서 이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부활에 근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부터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그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이 정말 한 생,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이 있고 그 영원한 생을 위하여 현재를 준비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불확실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야말로 이제 오늘 여기 보이는 현재 이 상황에만 매여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말고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한 번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 시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능력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표적 보여달라고 해서 그 표적이 무엇인지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와가지고 한 번 더 요청하는 이 일이 예수님께 시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랑과 은혜들을 이미 다 드러내신 게 너무 많아요. 기적도 드러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내게 뭔가 보여주셔야지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자칫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요청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이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의 이 반복된 시험에 대답은 동일했어요. 그건 똑같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2번 하신 걸로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직접 하셨든 아니면 마태가 앞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이 내용을 다시 기록을 했던, 분명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만큼 중요한 표적이 없다는 게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은 먼저 여기 2개의 비유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 날씨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씨의 비유가 뭐냐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하는 요청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사람들이 지금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또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흐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 그냥 어느 날 깨달아지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기예보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그 일기예보가 물론 뭐 기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예측 시스템이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일기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과거치에 축적된 이제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일기예보 보다 보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왜 예년 기온보다 뭐 높다, 낮다, 뭐 이제 이런 이제 판단을 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 예년의 기준 아시죠?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배운 걸로 예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부터 작년까지의 이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30년 동안 뭐 3월 21일의 날씨는 아침에 몇 도, 저녁에 몇 도, 낮에 몇 도였다. 이제 이걸 통계내서 그 경험치를 가지고 이제 내일 날씨를 예측해 보면 그거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뭐 좋다 나쁘다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그동안의 경험을 축적을 해가지고 그 축적에 따라서 이제 예측도 하고 이제 비교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맑겠다, 뭐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흐리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 경험 속에서 어느 날 저녁 노을이 뻘겋게 아름답게 지는 걸 보면 아 내일도 맑겠구나 이제 이런 경험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침에 좀 날씨가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흐리다, 맑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에 있어서 일단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경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실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붕어가 이 낚시질을 당해가지고 낚싯밥을 물고 붙잡혀서 올라왔을 때 그걸 풀러가지고서 다시 물에 던지면 잊어버리는데 1초에서 2초 걸린다 그러잖아요. 기억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물렸던 붕어가 다시 또 그것을 물고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저걸 한 번 더 물면 또 잡혀 올라가는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그가 가졌던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기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기억의 근거에서 이제 판단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판단은 무엇을 위한 판단이냐 하면 준비를 위한 판단입니다. 왜 낚시를 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겠어요? 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날씨를 분별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날이 맑을 테니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하루 종일 집안에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실은 날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집 밖에 나갈 것도 아닌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이 맑거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 하루 종일 앉아서 뭐 게임을 하던 뭐 잠을 자던 아무것도 안 할 사람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나를 들여다보면서 해를 들여다보면서 뭐 붉다 흐리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이유는 그 날씨에 따라서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일은 관계된 사람만 필요한 일이 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일이 도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개는 건물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건물 안에서 일을 하는데 날씨가 흐리거나 맑거나 뭐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농경사회나 목축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날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 가운데 가장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직업군이 예수님 당시로 기준을 하면 어부하고 목자들이에요. 어부는 일단 그날 아침이든 저녁이든 해를 보고 배를 띄울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날이 흐릴 걸로 예측이 되는데 배를 띄우면 큰일 납니다. 죽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죠. 날이 흐리면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행여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지면 바람이 불 거라고 예측되면 배를 띄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를 단단히 묶어놔야 돼요. 항구에 잘 정박을 시켜야 돼요. 정박을 잘못 시키면 아무리 이 배가 띄우질 않았어도 배가 파손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묶어놓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준비는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 입장에서 날씨가 중요한 건 뭐 비 오는데 양떼들을 이끌고 나갈 거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양떼들을 궂은 날씨에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이 벼락치고 천둥치는데 양을 잘못 끌고 나갔다가 그런 이제 자연 현상을 만나게 되면 벼락을 실제로 맞는 양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천둥 소리에 놀래서 이제 이 낙태하는 어미 양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목자가 날씨를 분별하고 예측해서 이 양떼들을 끌고 나갈 거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목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떼를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예측의 목적은 보호와 사랑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날씨를 분별하고 이제 그 분별한 거에 따라 이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다시 제자들하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면서 나누시는 대화가 있는데요. 5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요청을 하셔요.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동하는 배편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그 이유 배경은 조금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질문하고 표적을 구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들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예수님 생각할 때 저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 잘못 접촉하면 제자들이 불필요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 반응 먼저 볼게요. 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제자들은 떡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까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여기가 우리가 그거부터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통 때 거의 1년 내내 떡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어요. 이 학설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먹는 베이글이 이스라엘에서 처음에 이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베이글이 빵 중에 그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그 빵을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식빵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런데 이 누룩을 넣는 이유는 밀가루를 발효시켜 가지고 이제 좀 부드럽게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끔 이제 만드는 장치예요. 근데 이걸 거의 매일 먹다가 한 1년에 한 번 이제 6월절만 되면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발효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그냥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무교병으로 화덕에 구워서 급하게 먹고 나온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만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 이후 외의 기간들에는 이제 항상 이 누룩으로 빵을 이제 발효시켜서 이제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자들 머릿속에는 누룩 그러면 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그거예요. 누룩 그러면 빵.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 어쩌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빵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룩이 빵인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누룩 말씀하시는데 빵을 챙겨야 되느냐고 이 제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건너가게 되는 그 마가단 지역이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이 이방인의 지역을 가게 될 때에 유대인들은 빵을 챙겨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의 음식을 나눠 먹지 않거든요. 그거 아시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먹는 음식을 먹거나 그들의 빵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하고 함께 먹는 걸 이 당시 제자들 우리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먹기 전까지는 절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가단 지역으로 배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빵을 좀 챙겨가지고 갔어야지. 안 그러면 거기 가서 이방인의 빵을 먹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 어쩌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떡 가져가는 거를 잊어서 그러시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좀 먼저 볼게요. 예수님이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하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왜 이 일을 예수님이 왜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의논을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그 다음 90절을 보고 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요. 자, 지금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뭐예요? 오병이어로 떡이 남은 게 몇 광주리요?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7병이어 떡 7개를 가지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예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이 일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풍요하시다는 거죠. 넉넉하시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먹이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일이 이미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마가단 지역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그 건너편 지역에서 7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두니까 사람들이 또 한 번 예수님을 이제 잘못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저런 분을 왕으로 세우면 진짜 좋겠다. 우리가 평생 밥굶지 않고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일단 제자들 데리고 빨리 배 태워서 이제 마가단으로 건너갑니다. 마가단으로 가야지 이 유대인들이 안 쫓아온다는 걸 아시니까 글로 가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풍요가 있고 하나님께 넉넉함이 있고 그 넉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경험을 가지고 실은 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넉넉하심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떡을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 떡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여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 횟수가 뭐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데 혹 그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건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 일, 그걸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징조와 사인을 듣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들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 없는 거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있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지금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그 예수님의 영적인 교훈을 물질적인 관심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관심이 계속 눈에 보이는 거, 현재 일,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한 관심밖에 우리에게 없다면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영적인 걸 물질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보면서 신령한 것을 찾을 수 있을 때의 성장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걸 보면서 물질화시킨다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지금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현재 적용을 해서 현재 내가 뭘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영적인 걸 물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물질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영적인 은혜들을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말 꽃 한 송이 눈에 보이지만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 신비하다. 이게 이렇게 신비한 것 같으면서도 곧 떨어지는 꽃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 이 땅에서 시들 때가 있는데 그럼 나는 뭘 남길 건가? 꽃은 향기를 남기는데 나는 뭘 남기고 떠날 것인가? 떠날 때에 내가 주님 품에 안길 터인데 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물질을 신령한 것으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이 눈을 가지고 가야 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전하시는데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11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나왔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도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준비하라, 교훈을 주의하라, 삼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당부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삼가하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들의 누룩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누룩이 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은 일단 이 자신들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11조를 드린 거, 일회에 2번 금식한 거, 또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 행동만 가지고 마음이 없으면 그게 누룩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은 이 행동만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생각하고 기억하는데 이 기억을 어디에다 활용하냐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판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제 은총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안전장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하고 진짜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로 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경험은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사랑에 대한 경험이고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이 불분명하다면 한 가지 경험만 분명하면 돼요. 그건 십자가의 은혜만 분명하면 되는 겁니다. 부활의 표적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나를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남을 판단할 건 없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앞에서 나를 판단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죠. 여러분, 이 분명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안전장치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로나 행위야 실천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전장치가 분명하게 날 위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는 거. 그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그거 삼가라고 주님이 부탁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믿고 그 은혜를 안전장치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면 이것이 바리새인의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